그 세 번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울 왕의 세 번째 죄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단순히 능력 많은,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서만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내 말에 순종 좀 해라 라는 경고를 내리십니다. 제발 내 말에 순종 좀 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2절 말씀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자, 이제 내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벌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는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 자체를 다 멸하라. 즉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 존재 자체를 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이렇게 하라고 행하신 그 이유, 즉 아말렉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아말렉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실까? 자, 이 사건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때 아말렉이 기습작전을 벌여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1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모세가 손을 올렸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렸다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즉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작전으로 벌여서 전쟁을 펼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내일부터 모세의 손을 올리고 있어라. 손을 올릴 때는 너희가 이기겠지만 손을 내리면 너희가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하자 이제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손 위에다가 돌을 받쳐줘서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지지 않게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기습작전을 벌이고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기습작전을 벌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자, 기습작전을 벌이고 전쟁에서 그 당시 전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풍습이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말렉이 단순히 자신의 백성의 기습작전을 벌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족속 자체를 벌어라.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아이도 멸하고 동물들도 멸하고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즉, 이 전쟁이 그리 큰 죄의 전쟁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뭐길래 전쟁할 수도 있지.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 민족 자체를 멸하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꼭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접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아말렉 전쟁을 말씀한 부분인데, 이때 아말렉이 어떻게 했느냐? 뒤에서 기습적으로 약한 자를 쳤다. 뭐 그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아말렉은 단순히 전쟁한 것 때문에 그 민족 자체를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민족 자체를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모세가 뭐 손을 내렸을 때 아말렉이 막 이기고 있었겠죠. 그때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 야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지 못하네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멸시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족속을 다 멸하고 그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자, 사울 왕과 아말렉과의 전쟁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멘. 자, 여기서 하윌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하윌라.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윌라. 우리의 창세기 때 이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에덴 동산 위치를 설명할 때, 자, 바로 하윌라 지역이 나옵니다. 바로 기손 시내가 어디를 흐른다? 하윌라 온 땅을 흐르고 이곳은 금은이 많고 그리고 온갖 보석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하윌라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 하윌라는 보석과 뭔가 풍요로운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이라고 쓰는데, 자, 하윌라가 이 정도 있다. 하윌라가 이 정도 있다면 이 애굽이란 나라, 출애굽했던 그 애굽이란 나라의 압술, 바로 이 지역은 암몬 자손의 땅입니다. 다음 지역은 이 경계선, 이곳이 술입니다. 자, 그래서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술까지 이 지역 전체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누가 쳤다? 사울 왕이 쳤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하윌라 어디에 지역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애굽 전체.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 처음부터 끝까지 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 경계선부터 끝까지 애굽 입구까지 이 전 지역을 있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사실상 사울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를 멸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다 그 민족 자체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왕, 너는 이제 이 전쟁을 할 텐데 이 전쟁에서 너는 그 아말렉 족속 전체를 다 멸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으면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다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멘. 자, 사울이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 전쟁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니까 이 대승이 자기가 한 것처럼 갈멜산에서 이 갈멜산에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사울 해가지고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이 기념비는 바로 지금 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어, 나 대단한 승리를 거뒀어 라는 의미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즉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지금 누구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갈멜산, 바로 이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은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던 바로 그 지역이죠. 바로 그곳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아주 높은 그 산의 꼭대기에 아주 높은 기념비를 딱 세우면서 나 이만큼 했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가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자, 즉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신 내용이죠.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다 진멸하셨습니까? 다 깨끗하게 진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자 우리 다 알듯이 이렇게 말했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 사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좋은 것 좀 남겨놨습니다 라고 빙계하게 되죠. 자, 그때 가장 이 15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 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지금 좋은 것 당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일부러 내가 좋은 것 빼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대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고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죄를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당신은. 근데 그 거역한 죄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미하고 있고, 또한 완고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완고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고집 피우다 라는 뜻이죠. 고집 피우다. 억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집 피우는 상황을 완고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완고한 것, 당신은 하나님께 완고했습니다. 하면서 이 완고한 것은 또한 우상의 전환주와 같습니다. 즉 당신의 잘못된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것은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은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해주는 장면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역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울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 부탁, 이런 부탁을 사울이 합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부탁이 나와야 됩니까? 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나와야 될 법한데 어떻게 무엇을 부탁했냐? 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각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기 좀 세워주십시오. 나 여기서 그냥 혼자 쓸쓸히 돌아가면 백성들 앞에서 쪽팔립니다. 망신스럽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동행하서 나의 기 좀 살려주십시오. 기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지막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을 높이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최종 마지막 기회의 그 순간까지도 사울은 하나님은 자신을 높여주는 존재, 자신을 높여주는 하나의 능력이 있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고, 자, 그렇다면 이 부탁을 사무엘이 들어줬는가?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 사울은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옆에서 같이 동행해달라고 했는데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드려주지 않았고 뒤에서 그냥 묵묵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사울과 사무엘이 왔다는 걸 보고 막 경배하고 환호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위만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였다. 사무엘은 그 청을 듣지 않았고 사울은 거짓 경배를 하였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울의 모든 이야기가 마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의 몰락된 스토리가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자, 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만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울왕은 폐위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막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모습이 단순히 사울 왕만의 모습일까를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봤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공으로 돌린 적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일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치도 않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건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만 이용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다음 이제 다윗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왕위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화면과 주문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즉 그때 당시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좋은 것을 살리고 좋지 않은 것만 죽였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시듯이 아말렉과의 전투 엄청난 큰 승리를 거뒀고 여기서 좋은 것은 잘 뽑아서 자기가 입마에 포켓했고 그리고 나쁜 것만 다 진멸하는 척 그렇게 연기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가왕을 살려두었습니까? 네. 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가왕을 살려두는 일을 벌였다. 나중에 이 다음에 우리가 보지 않은 그 말씀에서 사무엘이 아가왕을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전쟁 후 사울 왕은 무엇을 세웠습니까? 기념.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갈멜산에 그 높이 높은 갈멜산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딱 세우면서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을 내가 한 것이냐, 내가 다 한 것이냐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울 왕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함께. 네, 자기를 높여달라. 나와 함께 가서 자기를 높여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나와 동행해달라. 이런 표현을 부탁을 했죠. 그래서 자기를 높여달라. 당신과 같이 동행하면서 나를 높여달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맨 앞에 가고 앞장섰고 사무엘은 뒤에서 쫄래쫄래 쫓아오면서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쫓아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묵상해 보면 사울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진짜 거짓된 경배를 막 드리고 있었을 것이고 사무엘은 뒤에서 하나님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쫓아갔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사울은 이렇게 해서 왕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신세가 되고 말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만남, 두 왕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왕위가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만남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 순종치 않고 거짓 경배만 했다. 결국 순종치 않았기에 버려졌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